오늘은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부활신앙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합시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웅 모골들이 있었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난 후 무덤을 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빈 무덤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당연하고 절대적이며 필연적인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뭡니까? 매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전도자의 삶이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말씀 성취의 축복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날마다 체험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되면은 기도응답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의 목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이란 삶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부활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베드로가 영안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요 벌떡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온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핍박이 들이닥친 거죠. 그렇죠?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냐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과 부활신앙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날마다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누리는 행복은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데 두려움이 없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는데 천사의 얼굴 같이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한 겁니다. 또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법정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증인이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이 상처 줘도 막 화내고 성질 내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는 이 원수들을 보고 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왜? 죽으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그렇죠?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뭡니까? 용사입니다. 군인이죠.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늘 위기, 죽음의 위기 이렇게 많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그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 재앙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재앙, 저주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왜 재앙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왜냐하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데 두려움만 없어도요 좀 세상을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은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해서 참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누린단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시회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서 강단 메시지, 또 그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를 이제 매일매일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시회예요. 찬양도 하고 가고,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강단 메시지 1부, 2부 이제 하나씩 듣고, 정시회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혼자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가장 좋은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교회 다녀도 좀 하나님 계신가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크고 작고 그런 걸 떠나서요. 숫자가 크고 작고 떠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거기서는 굉장히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언약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또 강단의 말씀의 흐름은 뭡니까? 전체 메시지의 흐름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는 미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션이 있어요. 실천할 게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뭡니까?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천해봐야 아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사람은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시지만 듣고 가만히 계시면은 내가 안 바뀌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불교에서도 참 삶을 얘기하더라고요.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 보면은 삶에 대해서 설법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삶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전도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을 바꾸자면 뭐예요?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까? 정시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이거 강단의 말씀 속에 분명히 언약 미션 비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찾아서 그걸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전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성도들도 뭐예요? 자기, 물질, 성공 여기 딱 갇혀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그게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그 사탄이 올무거든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좋다는 성도들도 여기 갇혀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이런 게 바뀐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의 방향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전하는 전도에 맞춰서 살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아예 첫 단추를 옷도 단추를 달게 되잖아요. 단추 잘못 끼면 뭡니까? 이거 계속 잘못 만든 거예요. 전도의 방향 맞춰서 아예 처음부터 새신자들인 거예요. 전도의 방향 맞춰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전도는 결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라고 말해요. 전도 얘기 자꾸 하면 부담스럽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도를 나의 힘과
내 노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일이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임이나 난임이면은 아무리 아이를 가지려고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렇죠.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자꾸 유산이 되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아이를 만들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자연스럽게 뭡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도 아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신부인 성도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도 사랑하지 않는데 또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시간을 안 갖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살며 바쁘니까 오히려 세상 것에 관심 있지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갖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뭐예요? 정시하게 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행위로 하려고 하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안 갖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시간에 난 필요 없고 오로지 나는 생명 살리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세라를 낳았고 무드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자신의 삶을 기록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고통스러웠던 나의 삶, 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나의 성장 배경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지금의 행복한 나의 삶 있죠? 이것을 기록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예요? 조용한 시간에 기록하시라고요.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뭐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라고 말. 그게 전도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 이거는 체험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증거하는 거랑 내가 체험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이 느낌이 다른 거야. 아, 저분도 저렇게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박해자였는데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자기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의 뭡니까? 인생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록을 해보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기록을 해서 제 컴퓨터에 이렇게 늘 기록하고 있어요. 수정도 하고 계속. 그렇죠? 한 번에 내가 인생 스토리를 썼다 해서 그게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설프잖아요. 자꾸 내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 만나면 한번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그거보다 또 확실한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뭘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감람선 언약을 천명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했어요. 내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저주,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낸 거 아닙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안 바꾸고 내가 자꾸만 주변 것을 바꾸면은요, 그게 안 바뀌어. 나중에 보면 근본이 안 바뀌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꿔줘요. 그리스도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사도행 1장 전에 그리스도를 천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심하게 돼요. 일심이 돼요. 또 오직이 됩니다. 24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거죠. 24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뭐 각인시켜라. 그렇죠.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상처라든가 불신한 다른 각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꿔줘야 됩니다. 뭘로 바꿉니까? 그리스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소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인 것을 하게 되죠. 꼭 필요한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전심하죠.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리고 유일성 응답을 드려요. 그렇죠? 25시험당 하나님의 축복 역사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 내리면 돼요. 뿌리 내리면. 그렇죠? 뿌리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이런 응답이 이제 오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은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절에 오면 오직 증인의 삶을 사명으로 붙잡고, 나는 이 증인되는 게 사명이다. 그렇죠. 그러면 절대적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속하게 돼요. 전에는 늘 뭐 지속하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는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하다 그만둔다니까요. 늘 하다가 뭐 일도 그만두고 하면은 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뭔가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이 와요. 이게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의 체질을 바꾸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으로 각인 뿌리 체계화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바꾸고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 매주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매달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목사님이 반복하는 것이 생각돼. 오늘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 똑같네. 늘 그러고 있어요. 왜?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려고 그러지 않으면 그래요. 우리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안 바꾸고 자꾸 주변 사람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 그래야 내가 내공이 길러져서 우리가 이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강단을 통해 목사님한테 말씀 줬으니까 내가 순종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강단의 말씀이 삶 속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중심의 생활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은 사울왕 주권을 믿는 하나님 나에게 장인으로 이 사람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여전히 환경을 못 뛰어넘고 나의 무능, 무기력 이런 걸 못 뛰어넘잖아요. 불평불만, 원망 이거 못 뛰어넘잖아요. 근데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초가상간 그것도 감사한 거 그랬죠. 찬송 있잖아요.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그렇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신앙이라고 했어요. 내 삶의 기준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믿음 좋은 그런 법관이 된 그 아가씨가 법관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믿음 없는 법관을 만났어요. 모태신앙 법관 남자가. 근데 살아보니까 뭐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다고 말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아, 저 여자는 그 사람하고 한테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의 뭐예요?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 비슷한 사람 결혼하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지. 저렇게 실력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불신자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겠냐?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님 그런 마음으로 저 설교를 하지 않았겠냐? 그렇죠? 우리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그 속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눅 들고 거기 속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다 가졌는데도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부활신앙의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 중심의 생활이 성령 충만과 진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맞춰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게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바뀐다는 말이에요. 전도가 삶의 방향으로 성공의 방향 맞춰듣는 사람이 이제는 그게 방향이 아니고 전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복음화로. 그게 인생의 방향이 딱 바뀌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지 않았어요.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도자로 가려는 거예요. 그건 대성공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게 대성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오셨으니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치관과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세상 사람이 편안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보다요, 오히려 복음 기준으로 사는 거는 게 마음 편하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삶으로 누리는 그 부활신앙의 행복을 여러분이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과 수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부활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